지난주일 설교의 주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흔히 지나치기 쉽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의 작품입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멘토, 영적 지도를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은 생각하면서 다윗을 길러낸 사무엘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은 어디서 난 사람이냐? 그 어머니 한나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여전도회 회장쯤 되겠지요.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름 자체를 사무엘,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 왕국이 건설된 그 출발점은 한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 어머니, 한 여성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영어로는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의 일생을 걸친 헌신이 왕중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 21장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마 나요스를 탈출해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를 찾아갔었습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없애야 된다. 이런 친구 받아주면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이다. 나중에 크면은 우리를 해꾸지할 인물이다. 소문 못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히브리어로 천천은 많다고 만만은 엄청 많답니다.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조울증 무서운 겁니다. 며칠 전에 삼선 국회의원 정아무개가 자살했지요. 조울증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울증. 그 무서운 병입니다. 사울이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없애려 하는 거지요. 자기 잘하면 될 끼인데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 하니 그래서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두면 안 됩니다. 놔뒀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 품에 들어왔을 때 없애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 살아가는 지혜고 처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부분을 깊이 읽고 자기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첫째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하기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구실하고 사느냐 이걸 또 일러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자 13절 말씀 1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야 여기 있다가 내 목숨은 시간 문제다. 아기스 왕이 그렇게 골치 아프면 처리해버려. 그럼 뭐 그 순간 아기스 부하들이 처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궁리했겠지요? 13절이 요점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고 저 정문에다가 뭐 소변을 누고 뭐 미친 노릇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다윗을 저런 미친 녀석은 내보내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부하들이 얼른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씨구나 도망쳤지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거기서 그만 신하들 모함에 죽어버렸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지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미친 척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꼭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거이죠. 그러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22장입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슴 깊이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 단계 더 깊이 읽기를 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 장 읽고 오늘 한 장 읽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그 시대의 현장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그 본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일러주시는가 그걸 말씀의 본문을 텍스트라 그러고 내 삶의 현장을 컨텍스트라 그럽니다. 말씀 텍스트와 내 삶의 정황 컨텍스트가 만나는 자리 일본말로 아다리 되는 자리 영어로는 타치가 되는 거기서 우리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이 있고 삶의 영적 실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줄여 말하자면은 라마나요스를 떠나 그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 그 위험한 사자굴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람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람굴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들람굴과 같은 쓰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들람 굴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 소문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통하지요. 그때 뭐 유튜버가 있습니까? 무슨 방송이 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요즘 말로 유비통신으로 다윗이 어디 있대? 어디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나는 우리 두레교회 교인이 400명 되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그냥 예배당 다녀주는 교인 말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바 비전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지식, 내 청춘, 내 노년, 내 재산, 내 인생을 우리가 믿고 꿈꾸는 그 비전, 그 신앙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400명이 모이면은 거기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교인 적다고 뭐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교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 교인 400명이 모이면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이면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우리 교인들이 400명 안팎인데 어떨 때는 360명 됐다가 어떨 때는 420명 됐다가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뭐. 우리는 어릴 때 신앙생활 그래 안 했습니다. 나는 시골 경상북도 청송 복동교회인데요.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사촌 결혼식에 가면서 주의를 범했어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치리했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자기 결혼식도 아니고 육천 결혼식인데 주의를 빠지냐, 주의를. 그러니까 치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서 배웠어요. 예배당 오는 게 무슨 뭐 산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들락날락 합니까? 아예 오지 말아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아들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그 땅굴 속에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뭐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다윗의 사울의 특공대는 눈을 퍼렇게 잡으려 하지요. 그 속에 땅굴 속에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잘해야 산적이나 저 중국 수호지나 장길산에 우리 소수 장길산에 그 뭐라 그럽니까? 응? 홍길동의 활빈당처럼 그래 의적이나 됐겠지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는 사무엘에게 배운 영적 기초가 있습니다. 영적 기초 위에서 그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 어려운 세월을 같이 이기면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느냐? 시편 57편이 그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두레교 교인들이 먼 길에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 지나가 왔는데 어리삐리하게 대충 오려면 그만둬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 내가 믿는 신앙, 우리가 꿈꾸는 비전, 내가 그리는 인생, 미래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 그 마음, 그 신앙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반대 없지요?
찬성하지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교회도 크고 건물도 좋고 교회는 많은데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됩니까? 그냥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걸로 뭐 그걸로 뭐 예수 믿는 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인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에 성경의 진리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세상 말로 막 가짜낼 때가 있어요. 별거 다닌 걸 삐치가지고 뭐 김진웅 목사가 인사도 안 하고 딴 교회 갈란다. 가버려. 뭐 오락했나? 응? 내가 뭐 밥 해놓고 비나? 인사 받으러 왜 오나? 예수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지 뭐 김진웅 목사 인사 받으러 오냐 이게.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으려면 뭔데 믿습니까? 이게 뭐 취미 활동이요, 여가 활동이요, 뭡니까? 내 말이 지나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꼴짝이에요, 여러분. 2011년에 퇴직금을 내가 11억 8천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요. 뭐 기왕 개척해서 15년 만에 6천 명 교회 됐으니까 공로로 인정해서 11억 8천만 원 퇴직금 받아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땅 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해서 노후에 어쩔까요? 야, 내가 현찰이요. 걱정하지 마라. 응? 여왕처럼 모실 테니, 공주처럼 모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결단이요, 결단. 뭐 어리삐리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가까운 교회 뭐 편하게 나가지. 또 집에서요, 이 11시에 꼭 좋은 영화 드라마가 나옵니다. 집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되지. 뭐한데 옵니까? 시편 57편에 아들람굴에 모인 원통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억울한 모든 자가 모였는데 몇 명 모였다고요? 400명. 다윗은 그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랑굴이 되려면 우두머리가 김진홍이 아니요, 당회장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우두머리로 왕초로 모시는 400명이 모여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지만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정치가들에게 깨우치고 이 시대의 아들람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찾았습니까? 예.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굴에서 그들이 뭐라고 살았냐? 양식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숨지기고 살면서 그들은 위대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위대한 걸 추구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400명은 다윗을 우두머리를 해서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디에 피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합시다. 우리 세목골 꼴짝이 여기가 돌산인 행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내가 봐줄게, 지금까지 봐주셨듯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뭐래?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상대 안 했습니다. 사울을 무시해버리고 누구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일을 백성들 속에 역사 속에 이루니까 우리가 할 건 뭐이냐? 부르짖어야 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밤낮으로 집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일터에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와 나라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상대합시다. 사람 상대하지 맙시다. 세 번째 뭡니까? 9절 말씀. 지구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습니까? 두렵고 떨었습니까? 감사와 찬송.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송. 감사와 찬송이요. 감사와 찬송.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까? 그 비결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랑구로 모인 400명이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 군대장군, 각급 참모 다윗하고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 400명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뭡니까? 7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는 역사가 어두운 밤중일 때에 시대가 암담할 때 백성이 한숨 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역사가 밤중에 헤맬 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줘야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왜 깊은지 아십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은 겁니다.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불경기가 왜 옵니까? 호경기가 오려고 워밍업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으리로다. 우리가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기타야 아코디아나 노래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와 찬양을 하리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백, 우리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섬기고 우리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영부영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여러분 딴 생각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는 교회, 이 시대의 아들람굴 라마나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